쓸데없는 자질구레한 말을 늘여놓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말,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말 또는 그러한 말. 잔소리에 대한 국어 사전, 국어평가원, 국립평가원의 이 평가 정의입니다. 잔소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근데 잔소리 참 듣기 싫습니다.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집 남자라고 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항상 잔소리할 때 옆집 남자는 이렇게 해주는데 옆집 남자는 뭐 어떻게 하는데 옆집 남자는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데 옆집 남자는 하니까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옆집 남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소리가 싫은 이유는요,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이겠죠. 한두 번 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지만 했던 말 또 하고 또 잠시 뒤에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계속되다 보면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각 세대별로 또는 어떤 상황별로 뭐 명절이라든지 이런 상황별로 듣기 싫은 잔소리, 소위 말하는 이제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학생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뭐 반에서 몇 등 하니, 뭐 언제 대학 어디 갈 거니, 뭐 직장인이 듣기 싫은 말이 뭐 애인 있냐, 돈 얼마나 모았냐, 또 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그거죠.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래서 보니까요, 나이 생각해서 결혼해야지 명절에 이 말 하는 게 식가랍니다. 이 말 하고 싶으면 돈을 아주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죠. 네. 제가 잔소리의 예를 들었지만 무언가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 지겹습니다. 좀 귀찮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위나 또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것이 이제 반복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각인시켜 주게 되고 그것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나 마케팅 업계에서는 이 광고, 이 반복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업들마다 광고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합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것이 광고 아니겠습니까? TV를 보든 또는 뭐 신문을 보든 스마트폰을 보든 무엇을 보든 눈을 들어 보는 것이 다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할 때요, 가장 비싼 그리고 가장 뭐 좋은 시간이라고 할까요? 언제입니까? 바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겠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래서 뭐 뉴스 시간 전이라든지 또는 인기 드라마 방영 전이라든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경우는요,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또는 그 검색창 주변에 가장 사람들의 눈이 많이 가는 곳에 이 광고료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시간에 만 5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 또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런 광고료가 지불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잔소리 이야기도 했고 광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 잔소리와도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광고와도 같이 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게 노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건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짐 캐리가 이제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짐 캐리 아침에 일상에 보니까 컴퓨터를 부팅하면 컴퓨터의 화면에 하루 동안 밤새도록 전 세계 신자들이 했던 기도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150만 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 열심히 응답하고 엔터 키 치고 잠시 쉬고 있으면 또 띠리 카드니까 또 수백만의 기도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전 세계 수천만의 수억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 이제 교회, 종교시설 가운데에 교회라고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이 단체가 5만 6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많다고 생각이 됐지만 좀 줄은 거예요. 2012년 기준으로는 7만 8천 개가 있었는데 무려 한 2만 개 이상 교회들이 좀 줄은 건데요. 편의점이 5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뭐 편의점 있는 것만큼 교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5만여 교회에서 수백만의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실 때에 과연 어떤 성도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성도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들으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향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바라보실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원하는구나라고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소위 말하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뭐 한 번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는 하루 3번 뭐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기도의 횟수나 또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잔소리와도 같은 광고와도 같은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들려질 때에 우리의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 땅을 감찰하실 때에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각자 단골로 다니는 카페나 또는 식당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단골로 가는 카페라든지 또는 식당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주인이나 종업원이 그 손님의 취향을 알아보고 알아서 어떨 때는 이제 메뉴를 준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님은 뭐 좋아하니까 오늘 또 뭐 하겠지?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준비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요. 여름과 겨울에 또는 이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프리퀀시라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커피 17잔을 마시면 뭐 다이어리라든지 뭐 여름 휴가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을 주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뭐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한 번씩 하는데요. 이 17잔을 마셔야 되니까 한 번에 가서 17잔을 시키기도 하지만 17일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한 17일을 계속해서 동일한 시간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슷한 시간에 가서 똑같은 음료를 시키니까 종업원이 어느 순간 오늘 또 알을 드시죠 하면서 이렇게 알을 미리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종업원이 다른 지점으로 이렇게 발령받아서 갔던데요. 마침 제가 이제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우연찮게 또 다른 지점을 갔더니 그 종업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고 동일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목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향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언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노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아마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자신의 나라 고국이었던 유대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되는데요.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겠습니까?
그냥 뭐 아주 하층민의 그냥 별 보려는 사람은 잡아가지 않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귀족이고 또 중요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최소한 그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자제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10대 시절부터 고국이었던 그 유대에 있을 때부터 바른 성경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비록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기는 하였으나 그런 바른 신앙 교육, 가정 교육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배운 그 신앙대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훈련과 교육도 함께 받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규칙적인 기도를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8절에 보면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제사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말씀대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침과 저녁 시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현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전 9시와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 시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3시와 9시죠. 3시, 이제 우리나라 시간과 지금 현재 시간과 좀 뒤바뀌어 있는데요. 유대 시간으로는 3시와 9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시간이 바로 3시입니다. 아침 번제 드린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숨을 거두실 시간은 바로 9시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전 번제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오후 번제 드리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 아침 저녁 제사 시간에 맞추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시간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냐?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서 시편이나 또는 여러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더 경건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정오 12시나 또는 해질 무렵 오후 6시경에 한 번 더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았고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 역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루 3번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세였습니다. 다니엘은 80평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 했던 게 아니에요. 한평생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그리고 바벨론 왕 다음에 권력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바벨론에서 총리의 직분으로 바벨론의 넘버 2가 되었을 때도 그는 매일매일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그는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메대와 바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니엘은요, 마치 굴로 들어온 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포로예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인데, 이 돌이 박힌 돌을 그냥 뽑아낸 겁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에서 왕 다음의 통치자가 된 거죠. 총리가 된 겁니다. 넘버 2가 된 겁니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는데,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정말 포로에 밖에 되지 않은 포로 출신의 이 사람이 넘버 2가 되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함정을 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법을, 소위 말하는 악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런 악법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매일같이 공개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 집 높은 곳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럼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이 어떻습니까? 그는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밀한 곳에 숨어가지고 몰래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집에서도 가장 높은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은요, 총리였습니다. 그의 집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왕궁 같지는 않겠지만 그 바벨론에서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지 않았겠습니까? 높은 건물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것은 우리의 총리 다니엘의 집이구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서 다니엘은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의 이런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똑같은 모습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의 이 법이 총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평생 80년 평생 기도해 왔는데 30일 한 달쯤이야 그냥 잠시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정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주 이른 새벽 아니면 한밤중에 또는 은밀한 골방에 몰래 들어가서 기도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이 했던 그대로, 자신의 몸에 익숙한 그대로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모습으로 그는 기도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다니엘은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든 그는 자신의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환상을 보았던 시간이 언제인가?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더라. 언제입니까?
저녁 제사 드리는 그 시간, 그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환상을 언제 보았을까? 다니엘이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들, 말세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언제 보았을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마 다니엘이 정해진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니엘과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이 규칙적인 정해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모습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만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이른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디서 기도하셨는가? 감난산 정해진 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장소를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역시 그 기도의 장소를 알았기에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알았기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성령께서 언제 그들에게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며칠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데에 그들이 뭐 계속해서 아마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24시간 계속 기도하지는 않았고 아마 정해진 시간에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언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가?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가 제3신이 언제입니까? 오전 기도 드리는 시간, 오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아침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옆에 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제자들 역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도들 역시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었을 때,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 역시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처럼 그 모든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 기도의 비밀을 우리의 원수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의 비밀을요,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 역시 자신의 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 힘든 지역이 어디일까요? 많은 선교학자들이요, 두 집단을 뽑고 있습니다. 무슬림과 힌두권입니다. 무슬림, 전 세계의 무슬림들과 그리고 인도를 비롯한 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선교하기 힘든, 소위 말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영적으로 견고한 이 성이 서 있는 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무슬림과 이 힌두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슬림과 힌두권이 왜 이렇게 영적인 이 견고한 사탄의 성이 서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두 그룹이 공통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규칙적인 기도와 명상을 하는 집단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슬람은요, 이 살라트라고 하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슬람권을 여행하게 되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또는 중동의 여러 무슬림 나라들을 여행하게 되면요,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침 깨우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더라도 아침에 그냥 아침을 깨우는 알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이맘의 소리입니다. 이맘이 막 열심히 코란을 외치면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이슬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요, 그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몇 시에 기도해야 되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기도 시간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고 기도천을 깔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무슬림권에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28일 동안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요, 죽는 그날까지 이 5번의 기도와 한 달의 라마단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내가 무슬림이다, 내가 알라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바로 이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내가 무슬림이구나, 내가 알라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힌두권 역시 마찬가지죠. 힌두 교도들 역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합니다. 그들이 기도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과부자를 틀고 명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명상을 합니다. 때로는 요가도 명상의 일종이에요. 이게 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힌두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요가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요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힌두교인 역시 요가라든지 명상, 정해진 시간에 이런 규칙적인 명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신과의 접촉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이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에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거짓인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도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의 잡신을 섬기는 힌두교인들 역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정해진 그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 몇 시간, 한 번에 몇 시간 기도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새벽이냐, 또는 저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도 우리의 그 시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1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내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keep going,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께 정해진 그 자리와 그 시간과 그 곳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